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인 여호야김 왕 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레갑 족속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는가 여부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들 조상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 이제 레갑 자손들을 전부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토록 장막 텐트지요.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제 그 요나답의 명령을 철석같이 이제 그의 후손들이 다 순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평생토록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사는 집도 이제 튼튼한 집도 짓지 아니하고 뭐 포도원이나 밭이나 거기에 뿌리는 어떤 종자들 먹을 것은 이제 곡식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뿌리는 종자도 갖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장막 그러니까 이동식 이제 거주 형태인 이제 목자들이나 이렇게 한 번씩 또 옮기는 그런 장막에서 살면서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예, 마치 순례자들이 목자들이 이제 풀을 쫓아서 이 산 저 산 옮겨 다니듯 아주 불편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수리아 군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때 남쪽으로 피해서 이제 그 화를 면하지. 또 남아 있었던 남왕국 유다도
난 200년 후에 또 이제 바벨론에 또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워낙 이제 강력하게 들판까지 다 점령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우리는 마시지 않노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시 이 유다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아주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내갑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에 대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지키는 걸 보면서 매우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2절 이하부터 축복을 해주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레갑 족속 가운데에서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지. 이미 뭐 바벨론에 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 끌려가거나 대부분 죽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리라. 이런 저주와 심판이 내려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추적을 해보면 이 로마 시대 한 300년 주 한 300년경에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있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를 성전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여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서 이렇게 몽치를 때려서 이제 죽이는 순교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그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달려와서 때리고 욕하고 이제 그 방망이로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데 그때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야고보를 보면서 다 사람들이 막 더 혈기를 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말리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의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막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레갑 족속 제사장이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말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전할 때로부터 500년 후예요. 그 때의 어떤 기간을 이렇게 제시를 해보면 한 500년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후에 500년이 지났을 때인데 레갑 족속들이 생존하고 있었고 또 이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출신이 나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론의 후손이 겐 족속인 레갑 족속으로 불리어졌는가? 이것이 신비하죠. 아마도 레갑 족속이 그 이후에 굉장히 창대해졌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바실레아 이 가문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칭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과 같이 레갑 족속으로 자기들을 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계기는 아까도 말했던 요나답의 계명에
그 족속들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장막에 살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평생 양이나 소를 기르는 옥자의 생활. 원래 그들의 조상들 겐족속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무엘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와 똑같이 그들이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농사 지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이제 그 자기의 처남에게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이제 다시 내려놓는 거죠. 다시 내리고 원래의 그들의 조상의 그 어떤 의미는 원시적인 삶인데 다시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명한 거죠. 자, 이렇게 명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 살펴보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아왕가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왕가에 의해서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뿐 아니라 외국에 있었던 바알 숭배까지 끌어들였어요.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와 잡신 숭배로 가득 찬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 요나답은 참 금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 계획을 꿈꾸고 있는 와중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예후 장군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이 아합 왕가를 다 이제 막 척결을 해 나갑니다. 척결하는 과정 속에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요나답, 이 요나답이 굉장히 경건했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개혁 사역을 하고 아합의 그 족속들을 멸족을 시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을 하는 일에 그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협조를 받으면 더 큰 힘을 얻기에 손을 잡았는데 그 예후 장군이 요나답을 만날 때 손을 내밀어 자기 병거에 태워 올리면서 한 말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러면서 이제 모시고 가서 그 막 열심을 내서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고 또 아합 왕가를 다 척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후 장군이 잘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더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단과 베델이 있었던 그 이제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 우상을 척결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솔로몬의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예후 장군에게 주셨던 메시지 이전에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이 아마 다윗과 같이 너희 후손이 크게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옛날에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것처럼 예후 장군도 그렇게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거기까지 한 다음에는 종교개혁의 일을 멈추고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 앞에 백성들을 절하게 만들고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말아요. 이걸 지켜보면서 요나답은 이게 정치적인 한계구나 이분의. 그리고는 그가 낙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많은 정치적 권세, 물질적인 축복,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정신적 지주요 백성들은 그를 따르고 그래서 왕도 그를 전격적으로 다 신뢰하고 후원하는 마당이니까 요구만 하면 물질을 얻고 요구만 하면 자기의 측근들을 전부 정치계의 높은 관직에 올릴 수도 있고 재물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는 이제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또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불러놓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 도시 문명의 안락함에 그냥 안주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도시 문명 속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방탕해지고 또 이제 농경사회의 그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농경사회 속에서 있는 그 바알 숭배를,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 숭배가 거기에 또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그 육신적인 즐거움,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는구나. 이걸 보고 철저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들의 조상 모세의 장인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원시적인 어떤 그런 삶, 그 삶을 통해서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포도 좀 마시지 말아라. 영원토록.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안락하고 평안한 도시 생활의 어떠한 대명사 같은 그런 집도 짓지 말아라. 날마다 양과 소와 함께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옮기는 그런 불편한 삶이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본인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같은 삶을 본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풍요로운 삶 그리고 도시생활 문명의 안락함,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기술 문명이 막 발전하고 핸드폰 하나 속에 모든 정보가 있고 많은 문화생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유혹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과 또 정신 문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소금 문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 단순하고 원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별을 보고 또 바람과 함께 햇살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옛적의 아브라함 시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요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축복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지. 우리도 단순한 삶,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이 진정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그런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